자, 오늘은 그 불기 1565년, 음력으로는 그 7월 15일, 백중날을 또 기해서 이제 오늘이 보름이면서 동시에 양력으로는 그 8월 22일이네요. 이렇게 삼복더위가 참 그렇게 지나고, 어제는 그 많은 그 소낙비들이 그렇게 내리고 나서 무더위가 한풀 참 이렇게 꺾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과 들에는 그 지금 푸르름이 더하는 가운데 대지 위에 많은 그 곡식들이 잘 자라나면서 우리 그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이 그 참 시끄럽습니다. 한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 많은 그 생명들이 또 이렇게 희생이 되고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에서 또 파키스탄하고 탈레반하고 여러 그 분쟁 가운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인종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또 전쟁으로 인해서 그 희생이 되어지는 가운데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것, 네 것 그 따지면서 우리 종교, 네 종교 따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영토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산성이 광복절 그 76주년 기념을 해서 그 강원도 홍천에 자리 잡고 있는 한서 남궁옥 선생 기념관에 무궁화 축제하는 데 가서 그렇게 12일 날 행사를 잘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 날 그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북지구에서 제15회 그 독도 지킴이 행사를 하는데 그 3박 4일 동안을 포항을 걸쳐서 울릉도로 해서 독도까지 그렇게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그 지난 마이산 휴게소를 참 그 넘어오는데 부처님 형상을 한 구름이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산성한테 보여주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구름에 얹혀진 그 부처님의 얼굴을 사진으로 좀 자세히 찍기 위해서 그 마이산 그 휴게소를 들어가서 참 카메라를 꺼냈는데요. 그 한쪽에서 막 무지개 반광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옷에 찬란한 쌍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참 마이산 휴게소에 머문 그 자리를 생각해 봤어요. 마이는 그 말마자에 그 귀자를 쓰글라요. 그 매산자. 그러니까 그 마이산에 그 말 귀가 귀 모양의 산내 두 개가 하늘을 향해서 쫑긋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뜻은 무엇인가? 산성이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무궁화 그 행사를 참 그 마치고 그렇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독도 지킴이 행사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땅, 우리 영토 그 독도 땅 아니겠어요? 그 태극기를 생각하면서 무궁화 꽃을 생각하면서 그 참 많은 선조님들이 이 땅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한서
그 남궁옥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일제강점기 그 36년을 통해서 그 식민지 통치하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많은 그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민족 그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그 무궁화꽃과 태극기를 갖다가 일제가 그렇게 짓밟고 우리 민족 정신을 그 없애기 위해서 무궁화 나무를 뽑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태우게 해서 학교에서 상을 주고 무궁화 나무를 갖다가 불에다 태우고, 그 무궁화꽃이 무슨 죄가 있어? 무궁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궁화 나무에서 가진 병균들이 오른다고 그 더러운 곳에 추한 곳에 무궁화 나무를 심어놓고 그렇게 그런 못된 짓들을 그 일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5천만 그 역사를 그 지내온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독립투사들은, 독립군들은 그 만주을 판에 그렇게 무궁화꽃과 그렇게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그 애국지사들은 일본하고 맞서서 싸우면서 그 지켜왔고, 그러한 가운데 그 3.1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광복이 되고 참 우리가 또 자유를 찾았지만, 그러나 또 6.25가 그 발발하면서 그 한반도의 허리가 그 잘려나가고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8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누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단의 아픔을 그 딛고 살아가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지금 그렇게 무궁화꽃이 삼천리 금수 강산에 그 피우지 못하고 지금 남한에서만 무궁화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동해물과 애국가에 보면은 삼천리 금수강산 그 무궁화 나오죠? 애국가 구절이. 예? 그렇게 애국가에는 그 삼천리 금수강산에 무궁화꽃이 피었네, 뭐 이것이 나오지만은 지금 우리가 분단의 아픈 역사에 지금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궁화꽃이 지금 우리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무궁화꽃이 나라의 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무궁화꽃이 국가로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북한은 뭐예요? 진달래 아닙니까? 남한에서 피는 것은 우리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에는 사득이 있어요. 무궁화꽃은 나팔꽃처럼 피었다가 그날 지는 것이요. 피고 지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핀다 해서 무궁화꽃을 우리 민족성을 뜻하는 겁니다. 없어질 듯 하면서도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궁화꽃이라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꽃은 피면은 그렇게 이제 그 무궁화에서 나오는 그 진액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벌과 그 나비들을 살려내는 영양분들이 나오는 그 무궁화나무예요. 그래서 많은 그 나비와 벌들이 몰리고 그래서 그 박애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또한 무궁화꽃은 피면은 꽃잎새가 또르르 말려요. 바람이 불면은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라. 지저분하지가 않아. 꽃이 피면은 그렇게 그 꽃잎사귀가 또르르 말려가지고 바람이 불려서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청결을 뜻해. 그리고 무궁화꽃 자체가 피고 지고 하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
끊기지 않고 무궁화꽃은 오늘 피었다가도 내일 새롭게 또 피었다 이 말이에요.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 무궁화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궁화꽃을 참 그렇게 세상에 알리고 그렇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서 남궁옥 선생께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참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에 탄성이 그러한 남궁옥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나라 정신을 그렇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홍천에 갔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의 경북 지구에서 독도지킴이 행사를 초청을 또 받아서 3박 4일 동안 다녀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올림픽을 참 그렇게 주최해서 치렀습니다. 그러한 일본인들이 보도상에 독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고 어린아이들 교과서에다가 자기네 영토라고 기술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때 한 국민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참 그렇게 자리를 가게 됐던 것이고 참 우리의 영토 외로운 섬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섬을 다녀오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북파 공작원 북한을 왕래하면서 해군이나 해병 또 육군 공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착출돼 가지고 북한을 넘나들면서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부름을 받고서 나가 그렇게 움직이는 모임에서 그렇게 이제 6.25가 생기고 나서 월남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특수임무를 띠고 북한을 왕래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근본 없이 정말 이름 없이 전사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져서 각 도시에 전부 다 지부가 생겨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산성은 한 4년 전부터 그분들하고 연계되어서 이번에 독도뿐만 아니라 인천 행사와 또 두루두루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줄곧 해왔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있었고 또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참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하시는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거의 고식하면서 이 나라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광복절을 하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6.25 때 참전을 하시고 희생하신 분들 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나가 싸우셨던 참 독립투사 애국지사들한테 우리는 항상 늘 그렇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고서 나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불기 1565년 7월 봄을 맞이해서 오늘 백중이 참 되어지는 가운데 또 산중에서는 수행하는 많은 스님네들이 한거가
참 오늘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주무주 부천에 떠돌고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이 이 지옥문이 열리는 날을 통해서 많은 또 스님네들이 수행을 해서 그렇게 영가님들을 초청을 하고 영가님들을 천도를 하는 날이지요. 예, 오늘 이렇게 가진 음식들을 뭔가 단에 정성을 들여서 참 차려놓고 조상님들을 모시고 오늘 천두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모여주셨고 동참을 해서 산성과 함께 이 제를 지내는 자리에 마음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영가님들이 참 그렇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올려지는 그 정성으로 그 영가님들이 굶주렸던 그런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서 그 영가님들을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법식, 이걸 통해서 영가님들이 깨달아가지고 왕생 극락하시기를 바라는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내는 그 법단이 마련이 되면은 영가님들도 장음이 돼서 그렇게 참 배부른 음식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연불하는 그 법식으로 영가님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절에서 백중이라고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해요. 음식을 가지가지 참 100가지 만들어가지고 영가단에 올려드리는 그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그 힘과 또 우람분절이라고 하고 우람분제라고도 하는데 우람분제는 말 그대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볼 때에는 우람분절은 그 거꾸로 사람이 매달려 있는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속에서 영가님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을 그 지옥의 문을 활짝 오늘 열어서 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렇게 스님네들이 그동안 갈고 닦고 온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 영가님들을 갖다가 그 참 이렇게 모셔서 그렇게 천도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참 알고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부처님 당시에 청제분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참 불심이 참 돈독했고 덕망이 높아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그랬습니다. 그 어찌 하다가 그렇게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청제부인은 그 아들인 나보기하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보기라는 그 아들이 그렇게 참 착했어. 착했는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제 나보기가 그런 것을 보고서 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참 이웃 나라에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 오는 길에 마을을 들어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 수근수근 하면서 아이고 나보가 그 니네 그 엄마가 그렇게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렇게 바람을 피고 그렇게 스님들이 오면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 스님네들을 비방을 하고 그리 한다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보기는 그런 것을 설마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면서까지 그 설마 하면서 그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그 어머님에게 벌어온 돈을 갖다가 그 드리면서 아버님을 위해서 천두제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어머님께 돈을 드리고 오난 후에 그 참 그렇게 어머니가 그래요. 그 동네에서 뭐 누구한테 들은 것처럼
미리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다 하면서 뭐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죽어서 무간지옥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부기는 남들이 그래도 어머님께서 착하게 살아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나부기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참 그렇게 출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력이 참 우수한 그런 신통 제일의 그 제자로서 그렇게 부처님 10대 제자가 됩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어디 계신가 신통력으로 보니까 어머니께서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서는 꺼내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은 부족하고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뵙고 그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어머니께서 지옥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어머님을 참 그렇게 고통 속에서 좀 이렇게 꺼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바로에다 먹을 것을 담아주시고 그렇게 육관장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목련존자는 부처님한테 육관장과 바루를 받아들고 그 지옥을 찾아갑니다. 지옥에 가서 육관장을 3번을 탁 두드리니까 그 지옥에 그 사자들이 그 지옥 문을 지키는 사자들이 그 지옥을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옥문에서는 그 사자들이 다 그 병들들이 그렇게 목련존자를 알아봐요.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아주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보는데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님이 청제부인이라는 분이 우리 어머님인데 내가 왔다고 가서 좀 전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께서는 목련존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몰라. 그러니까 출가해서 목련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나부기가 왔다고 좀 전해주소 이렇게 하니까 나부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선아가 나부기가 왔구나 하고 선아가 그 청제부인이 참 그렇게 반겨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신 음식을 그렇게 드리고 그걸 잡수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목련존자가 수행처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께서 새로운 몸을 받고 어느 왕궁에 그 개로 태어난 거예요. 개몸을 받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몸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 왕궁으로 참 목련존자가 또 찾아가 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니까 막 꼴을 치고 막 그래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개의 모습을 보고 참 나서 그렇게 그 부처님 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7월 백중을 기해가지고 많은 스님네들이 한거가 끝날 때 스님네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가진 음식을 차려서 그렇게 천도제를 해드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갖고 목련존자는 그렇게 해서 참 그렇게 대중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천도제를 어머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서 참 그렇게 꿈속에서 그 도설천에 이렇게 태어나시는 모습을 참 보게 되죠. 어머니께서 꿈속에 나타나셨고 그렇게 아들아 나는 지금 아들 덕분에 그렇게 이제 참 도설천에 태어난다는 그런 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머님 청제부인은 그렇게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업장을 씻어내고 그렇게 도설천에 태어난다는
목련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서는 그 살생을 금하는 것이 우리의 그 참 미덕이고, 살아있는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살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교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참 그렇게 그 마음의 자성, 그 본성, 그 불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다 사대가 흩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 자리는 영원한 것이요, 그것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한테 가면은 그걸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끝난다.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지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당에 가니까 그 뭐 제사 지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은덕을 생각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보면은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잘 관해서 보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우주 법계에 그렇게 많은 정령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그 정령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덜고 많이 있는 겁니다. 특히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집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이 그렇게 그 천도제를 지낼 때마다 그렇게 하늘에서 그 무지개가 그 방광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무궁화 동산을 그 다녀오면서 그 독도를 다녀올 때 그 마이산, 지난 마이산 그 휴게소에서 무지개가 그렇게 쌍무지개가 그 피어오르고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이라는 것은 말맞자 그 기자를 쓰지만은 스님은 두 기로 보는 거예요. 두 기. 우리의 영토가 그 속해 있는 독도의 땅이라는 것을 그것이 다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독도에 지금 독도는 땅이 섬 하나로 그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땅이 대한 영토임을 그게 분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궁화꽃하고 태극기가 다르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궁화꽃 행사하는 데와 그 독도 땅을 우리 땅으로 영토임을, 우리 땅이라는 영토임을 산성이 가서 반야신경을 풍동을 해드리고 그 대한민국 독도의 땅이 우리의 영토임을 만방에 전하노라 하고서나가 그렇게 반야신경을 하고서나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고 참 모든 것이 덧없고 나 자신이 무아인 것을 그렇게 바로 알고 보면은 세상이 보이고 참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서나가 그렇게 내 땅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감도 노란 꽃이 피면은 땡감이 돼서 태풍이 오고 비바람 맞으면은 떨어질 것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홍시가 될 것은 몇 개
몇 개 안 붙어. 그게 이제 먹기 좋은 빨간 홍시감이 되어서 정말 탄생이 되는데, 감꽃이 피어서 푸른 감이 열려갖고 다 홍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 지금 가보면은 감이 얼마나 떨어져서 푸른 감이. 수행자라고 그래서 다 수행해서 다 두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불자라고 참 이렇게 와서 산성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를 하려치면 간절을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정성성자가 이마에 붙여지지 않고 새기지 못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찾기보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 치면은 지금 영가님들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오늘 그 백종을 맞이해서 모신 영가님들이 그 실체는 없지만 이렇게 이름 속에 그 영가님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정성으로 마련된 이 음식들을 제단을 꾸며서 이렇게 참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성이 간절해야만이 영가님들이 흡족하게 가실 때 편안하게 또 가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또 그렇게 영가님들이 또 가신 자리에 또 도움을 받고 일들이 좋은 일들이 풀리는 겁니다. 죄를 지내는 끝 마무리까지 정성을 잘 들여가지고 그렇게 영가님들이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한 생각 일념으로 그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 합장하세요. 책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로다 나무